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한 곡이 오늘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 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인생의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면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인생의 파도를 만나곤 합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파도 속에 푹 빠져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며 어떻게 이 인생의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애를 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 가장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던 그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파도, 그 파도에 휩쓸려서 한순간 절망, 그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말씀의 내용은 한 가정에 남편이요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남자는 선지자의 삶을 꿈꾸며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장래 촉망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사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그 들은 칭찬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장래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 그가 한순간 죽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남겨놓고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한순간 이 가정에 이 남편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음이 이 가정에 어떤 쓰나미가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을 잃어버린 것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이제 곧 종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요, 그 아들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그 남편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졌던 이 채무 때문에, 그때 보증 쓴 그것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그 보증대로 두 아들을 이 채권자의 집에 노예로 가지 않으면 그 채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집 안에 있는 노동력은
채권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며, 그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내이든 또 자식이든 다 채권자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이 종이 해방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 50년이 되던 7년씩 7번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에는 종과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빼앗았고, 그리고 차지했던 이 땅까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상환의 날, 회복의 날,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0년이라고 하는 장래에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자식까지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50여 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은 슬픔과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잃는 그 순간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이 가족들에게는 남겨준 부채로 인해서 평생 아픔을 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이 죽음으로 이 아내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파도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의 운명, 장래를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이 여인을 덮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을 어찌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간 건 그래도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남은 자식까지도 노예로 살아,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까?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정처럼 어느 한 문제, 한 사건이 그 가정의 도미노처럼 연속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한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파도, 거친 파도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사람을 잃는 것만이 파도가 아닙니다. 물질을 잃는 것만이 파도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만이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 더 깊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의 파도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감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원수 갖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요동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유함은 있는데, 인생에 부족함은 없는데, 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황폐하게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행복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늘 고통과 황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파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을 잃어버렸던, 물질을 잃어버렸던, 아니면 내 마음에 끊임없이 파도치고 있는, 거침없이 파도치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 요동치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난 인생의 파도, 거친 파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인생의 평강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돕는 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파도 뒤에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돕는 자,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그 파도 넘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오늘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도울 힘이 없는데 부르짖었을까요? 이 사람이 날 도울 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매달렸을까요?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데 그를 찾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방법이 있겠죠. 이 사람에게 호소하면 길이 열리겠지.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나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이 사람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돕는 자를 우리에게 늘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길이 어디에선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돕는 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이르되 어찌해야 좋습니까? 당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나와 우리 자녀들은 다 채권자에 의해서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나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엘리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를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기름병을 다 그릇을 모아라. 조금 모으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아라. 모으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 그것을 부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운 뒤에 팔아 부채를 갚도록 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준비해 주시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한 인생,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며 소망의 길을 가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길로 항해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에 어떤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돕는 자를 만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팔아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로다. 그래서 보디발을 그 집의 모든 종들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 다니고 숨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에게 친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구 요나단만이 아니라 그에게 억울한 자, 빚진 자, 상한 자, 모든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400명의 친구로 허락해 주시고, 이 400명의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도록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을 주셔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야곱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이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과 그리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임없으며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에서 이 파도를 덮고 운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데 돕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친 파도를 만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빚준 자가 지금 와서 이 두 아이를 잡아가 데리고 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엘리사,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냥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당신밖에 도울이 없다고 그렇게 요구하니, 요청하고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대화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기름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다고 하는 의미인데, 뭐냐면 당시에 이 기름 한 그릇이라 하는 것은 목욕하고 나왔을 때, 우리 여인들 목욕하고 나왔을 때 몸에 바를 수 있는 오일, 기름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여인의 고백처럼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웃집에 가서 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너희 아이들과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내게 있는 그 기름병으로 부어라. 여러분, 이걸 부으면 어느 정도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었더니 결과가 뭡니까?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갔더니 해결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해결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현실되고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뭘까요? 항상 돕는 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말에 순종해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따라 이 여인처럼 그에게 가서 부르짖는 것이십니다. 부르짖는 것.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파도는 또 한편, 우리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날아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파도는 두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파도는 즐거움이에요. 파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만 파도가 있는 사람, 파도가 있을 때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윈드서퍼는 파도가 있어야 재미있어 해요. 파도가 칠 때 파도 위에서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칠 때 이 파도를 타는 윈드서퍼처럼 이 파도 위에서 하나님이 치는 이 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파도와 이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파도를 타고 움직일 때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파도 타기를 너무 즐겼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핑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 서핑을 하는데 그만 상어가 와서 이 어린아이의 팔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물어 뜯김으로 인해서 한쪽 팔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서니 해밀턴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윈드서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서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의 꿈도 사라지고 그의 기력도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절망감,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그 어린 소녀에게 가족들은 늘 사랑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밀턴, 너는 비너스와 같이 아름다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쪽 팔 없는 비너스상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해밀턴, 너는 이 비너스와 같이 아름답다.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위로해 줍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위로하지만 이 해밀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족들과 함께 태국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된 태국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갈 때 그때 같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해안가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팔 없는 소녀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 해안가에서 물끄러미 바닷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보는데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눈동자 흐려지고 절망감과 낙심감 때문에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며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그 순간이 해안가에 쓰나미로 인해서 쓰레기로 덮여있는 그곳에 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핑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해밀턴이 일어나서 한쪽 팔밖에 없는 그였지만 보드를 들고 바닷가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해밀턴이 바닷가에 가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한 팔 없는 모습으로 보드를 타는데 보드 타다 자기도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 또 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부르면서 함께 놀자고. 그때 아이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없던 아이들에게 웃음이 기쁨과 웃음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이 해밀턴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나는 꿈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이젠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낙심했던 이 해밀턴이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내가 한 팔이 없어도 이 서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내가 윈드서핑을 하겠다고. 그 순간부터 한 팔 없이 보드 위에 올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13살에 잃어버린 팔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태국에 선교여행 갔다 온 그 이후부터 피나는 노력을 하며 다시 서핑을 하면서 19살 되던 해는 미국 전국 서핑보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격,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절망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가 절망 속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두 팔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 아닙니다. 나는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파도, 그러나 그 파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항상 돕는 일을 주셨고 돕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엎드리지 못하고 그분께 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파도 때문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깊은 절망과 완전한 실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치는 그 파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파도 속에서도 파도를 타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돕는 하나님의 손을 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도움의 손길이 주님뿐이라고 믿음으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며 돕는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의 항해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걸음 기쁨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